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쳐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지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히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희 거기서 서 있는 내 발 동산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에게를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아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 말씀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은 차별하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차별하는 교회에 그거를 대하면서 차별하는 게 왜 나쁜지, 왜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교회 히스토리를 보면 그 차별하는 거를 되게 대화를 안 해요. 특히 저희가 교회를 생각하면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교회에서는 대부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생각했을 때는 왜 차별이 왜 나쁘고 두 번째는 차별을 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그 차별을 생각하면 교회 그 차별한다는 거는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불쾌하냐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쾌하게 돼요. 그게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불쾌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차별하는 것은 복음을 불쾌하게 돼요. 저희가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찾아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결과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 차별하는 것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냐? 사람은 바뀌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싫어해요. 우리가 편안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고 좀 힘들어지면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피하게 돼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를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들만 대화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면 뭐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편한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떠나면 그 두 번째 가는 교회는 잘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로 그냥 다니고 빨리 집에 가고 다니고 빨리 집에 가고 그렇게 되게 돼요. 저도 그거를 아버지랑 이렇게 계속 아버지 교회에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리타이어 하면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게 단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까지 하면서도 이제는 교회 가서 거기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진짜 그 교회 가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본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도 있고 이제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남한테 그거를 이제는 들어가서 그 include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가서 부닥치고 배워서 이렇게 계속 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교회 가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야고보서에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써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2장 읽어보시면 교회에서도 옛날부터 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옛날부터 있던 문제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저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는 차별이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복음을 생각하면 차별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이 야고보서에 써 있는 걸 읽어보시면 이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차별이 있으면서도 자기도 그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1장 26절을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재갈머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써있죠.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되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를 되게 프라우드하는 사람이 그 입을 얘기하는 것을 컨트롤 못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여기 읽어보시면 마음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속이면.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나쁜 거를 해요. 그럼 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자는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은 쓸데가 없다, 헛된 믿음이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environment or 다른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내 믿음은 내 삶 가운데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머리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를 갑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특히 제가 안 믿었을 때는 그 예수복음교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전도하는 게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디를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붙잡아서 얘기를 해요. 그다음 어떤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상한 질문들이 나오죠. 언제부터 복음을 받고 언제부터 새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질문을 물어보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질문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진짜 오늘날부터 하늘나라 간다면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어디를 갑니까?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저는 천국을 갑니다. 왜 천국을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틀린 답이에요. 왜 틀린 답이냐? 저희들이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냥 그거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답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줄 수가 있냐? 옳은 답은 당연히 그게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그의 그 righteousness를 받아서 이제는 난 의인이 됐다. 그게 옳은 대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님이 나와 같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주님의 딸이 돼서 그분이랑 관계가 있어서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 때문에 내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만 믿고 있다. 그분만 따르고 있다. 그분만 바라보고 있다. 그게 옳은 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A, B, C 이 옳은 답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답들은 우리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차별을 하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이 나올 수가 있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을 때 차별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왜 이런 사람을 살리고 이런 사람을 살리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차별을 안 해요.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시고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로마서 2장 10절에서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저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건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게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보면 우리는 왜 차별을 하냐? 그 질문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차별한다는 것은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던 거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부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읽어보시면 어떤 차별이냐라고 얘기하면 2절에서 3절을 얘기가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와서 교회에 와서 부자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좋은 데로 앉으세요. 그지가 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 혹시 바깥에 가서 앉을 수 있으세요?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는 남이 이렇게 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편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오늘 그지가 왔으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혹시 바깥에 가서 앉을 수 있으세요?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보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오늘날 야고보서에서 저의 마음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차별을 하냐? 근데 저희가 왜 그런 차별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26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자신을
여기에서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속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해요. 그지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장 1절 읽어보시면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해요. 이 차별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헬라어에서 되게 웃기게 써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 차별한 거를 찾아보시면 얼굴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얼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차를 타고 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샤워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깨재재한 사람이 오죠. 뭐 샤워도 안 하고 어쩔 때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나쁘다 옳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가 그런 차별들을 저희들이 주로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차별을 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런 차별이 어디 있었냐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하나에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가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무엘가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는 게 오늘날 어떤 스토리가 나왔어요. 오늘날 신데렐라 그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의 그 왕이 와서 그 프린세스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 딸들을 먼저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무엘가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첫 아들을 보여주고 두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16장 5절 읽어보시면 사무엘가 이 아들을 보면서 제시가 그 아들을 보여줬을 때 이 아들은 왕 될 사람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엘리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무엘가 이 아들들을 보면서 다 좋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왕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데렐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근데 그 신데렐라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가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왕 될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윗으로 성경을 계속 써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 17장 읽어보시면 45절 읽어보시면 그 17장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그 스토리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골리앗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나라에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나와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히죠. 뭐 방패도 주고 뭐 칼도 주고 다 하는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3개 달라고 하고 5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슬링샷 달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머리를 그냥 한번 맞히고 그 사람이 떨어지고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 다윗의 그 스토리를 다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왜 다윗이 그걸 할 수가 있느냐? 17장 45절 읽어보시면 당신은 나를 칼로 나왔을 때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찾아보시면 옛날부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근데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죽이려고 오면 그 사람이 막아야 돼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키는 것을 배우면서 다른 동물들을 싸우는 거예요. 어쩔 때는 곰도 싸우고 어쩔 때는 뭐 늑대도 싸우고 다른 많은 동물들을 많이 싸워다 온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됐을 때, 그 때가 됐을 때 다윗이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차별을 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당신들이 어떻게 남을 차별을 하느냐.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는 차별 안 해요. 저는 차별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해요. 언제부터 그 차별을 배우냐? 그 질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배워요. 저는 글로리아가 처음 그 킨더가든 갔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검은 애, 흑인 애였어요. 차별을 몰라요. 그냥 좋고 그냥 마음이 맞으면 같이 놀아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차별을 배우게 돼요, 애들들이. 근데 그게 어디서 배우냐? 저희가 그런 생각하면 저는 뭐 부모님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저는 배웠던 게 공부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배우게 돼요. 제가 느꼈던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칭찬 다 받아요.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욕 먹어요. 부모님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못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차별하는 걸 느끼게 돼요. 뭐냐?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까지는 어떻게 돼요? 자라나면 어떻게 부모님이 얘기해요. 공부를 잘해야지 올바른 대학교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대학교가 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씩 다 찾아보면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날 이런 나이가 돼서 친구들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왜 친구들이 없어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순간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끼리 놀게 돼요. 뭐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저는 비싼 데 가고 싶어요. 맞죠? 근데 제 친구는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못 껴요. 음식 먹으러 가자. 뭐 하루에 저녁 먹는 뭐 몇천 불 나온다고 해요. 누가 먹어요? 돈 있는 사람들밖에 돈 있는 사람들밖에 못 먹어요. 그때부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랑 이렇게 놀 수는 없어요. 나같이 같은 사람끼리 놀게 돼요. 저희들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리킴을 받고 교회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게 돼요. 근데 나보다 틀린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분리가 시켜져요. 하나가 안 되고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안 좋은 소리까지도 해요. 안 좋은까지 얘기를 하면서 뒷 얘기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씩 보면 야고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차별이 있냐. 오늘날 제가 그런 디스크립션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Everybody 느꼈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런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집사님들이 시험을 받아서 나갔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저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2장 2절에서부터 당연히 이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차별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부자 있는 사람이 오면 부자한테는 여기 앉으세요 얘기를 해요. 이 2절에서 3절 찾아보시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봤던 사람이면 높은 사람들이에요. 목사 아니면 장로예요. 맞죠? 목사님들이 부자 된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틀려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틀려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진짜 부자 된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차도 있고 부자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국 번역이 너무 좋은 게 3절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그 부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서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좋은 사람한테는 너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거기 가서 앉아. 어떤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는 반말을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26절 찾아보시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 2절에서 3절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은 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가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Everybody.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됐는데 2장 1절에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다 생각해 보면 다 차별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다 차별이 있어요. 뭐냐? 제가 얘기를 해요. 저희 딸한테도 얘기해요.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런 애들 같은 애들 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애들이냐? 제가 어렸을 때 같은 애들이에요. 까불고 말 안 듣고 그런 애들을 보면 저도 이제 보면
까칠까칠해서 저도 싫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하나씩 찾아보면 그 애가 그 까칠까칠하고 말 안 듣는 애가 저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그 키가 뭐예요? 판단하는 자예요. 판단은 누구예요? 판단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2장 4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써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6장 읽어보시면 마음을 속이는 자. 겉으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뭐 헌금도 내고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도 되고 겉으로 보면 다 좋은 사람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그지가 왔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좀 바깥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냐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거냐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그지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희를 알고 저희를 불러준 거예요. 저희는 그 마음을 닮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은 교회를 차별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 하는 자들만 교회 안에 앉히고 안 좋아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나가라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그리고 저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고통을 느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그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이 냄새 난다, 뭐 사람이 깨끗이 옷 입은다. 차별하는 것은 내가 편한 것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편하다. 이 교회는 좋다. 이 사람들은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보고 내가 편한 것을 찾는 거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차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내가 이 4절처럼 써 있는 게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됐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설교 잘하고 여기에서는 이게 잘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뭐를 받으려고 하는 자예요. 교회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차별이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저희들은 그 질문을 자세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받은 게 있냐. 내가 교회를 드리는 게 있냐.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게 없어서 내가 받으려고 다른 데 가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옳아요. 근데 교회는 항상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까먹지 마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됐냐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게 됐냐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니까 나를 이만큼 줘야 된다. 그게 판단하는 자예요. 저희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서 제일 중요한 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뭐예요?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있느냐. 차별이 있느냐.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들을 찾아보면 차별이 깔뜩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항상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만족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족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먼저 돼야 돼요. 거기 안에서 내 삶이 바뀌어요. 저는 이걸로 끝낼게요. 제가 젊었을 때 아직도 젊어요, 맞죠? 근데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먹고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면 내가 잘하겠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어때요? 이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사람이 못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없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뭐를 잘했다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줘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겠다. 그때 내가 잘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다 이 야고보서 2장 1절 4절 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따르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밸리 성경교회가 진짜 저희들이 그냥 겉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저의 마음도 보이고 저의 죄도 보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회개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는 제레미야 17장 9절처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은 깔뜩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냥 예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저희들이 남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랑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랑 같이 걸으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